오래간만에 뵀으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은 늘 주 안에서 행복하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님들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희망의 땅, 소망의 땅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 여행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증거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곳으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 신광야에 도착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정도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한 달 여행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많이 지치겠죠. 그런데 그 신광야에 도착하자 이제 느비디움이라는 그러한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족속이 갑자기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무기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여행을 해서 그들은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을 택하여 내일 전쟁터에 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 너는 전쟁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순위, 일순위는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모세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신은 노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전쟁터에서 실제 전쟁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응원이라도 해야죠. 잘 싸우라고. 아니면 무기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날라다 줘야죠. 돌이라도 날라줘야죠. 그런데 모세는 그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인생의 전쟁터에서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인생의 삶에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11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은 모세가 손을 들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 의해서 전쟁에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기에 전쟁의 승패까지 좌우할까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전쟁에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필요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핵심 구절이 뭐냐면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먼저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12 제자를 선택할 때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실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애절하게, 간절하게. 얼만큼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뭐 방울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더라고요. 우리는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내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애절하게. 애절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간이, 내 탕자가 끊어질 만큼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얼굴에서 땀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얼굴 땀방울에, 이 여기에 땀구멍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와 제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간절함과 애절함과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죄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멸망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은 3번을 강조합니다. 구하라, 누리라, 찾으라. 3번 강조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세상에 연약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부족한 아버지일지라도, 심지어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에게 반드시 떡을 줄 것이지 돌 줄 부모는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에게 생선을 주지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런데 나 여호와,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짐과 간구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하시던가요? 아니죠. 반드시 응답하셔서 그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기도로 이 위기를 한번 극복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로 한번 승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갑자기 어떤 족속이 찾아왔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찾아왔어요. 먹을 걸 주러 찾아온 게 아니에요. 도움을 주러 찾아온 게 아니에요. 뭘 하러 찾아왔어요? 전쟁하자고 찾아왔어요. 전쟁은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예요. 전쟁은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우리에게 여러분 코로나19가 여러분 갑자기 찾아왔어요. 이거는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피하지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 정부도 세계의 보건기구도 대통령도 병원도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질병과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믿음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더 나아가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여러분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명해 주겠습니다. 전쟁은 죽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보면 하루 종일 전쟁을 합니다. 밀고 당기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드느냐 손을 내리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이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전쟁을 잘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모세에게 달렸어요. 또 11절에 또 한 번만 읽어봅니다. 11절 다시요.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그 이긴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막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작전을 잘 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막 힘내서 이기자가 아니잖아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기도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승리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는 모세 시대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에도 21세기에도 승리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수상 원스턴 처칠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전쟁 회고록에서 보면 1940년 9월 15일에 독일이 영국을 이제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전차와 독일의 비행기가 영국을 완전히 폭격을 합니다. 이제 영국은 멸망의 길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영국이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수상인 원스턴 처칠은 영국의 국민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3번을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 영국 국민들이요,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 독일의 막강한 비행기와 탱크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저 탱크와 저 비행기로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저들을 우리가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 3번을 부탁을 합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영국의 국민들이 그 애통한 마음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독일은 패하고 영국은 승리합니다. 모세만 여러분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20세기에도 21세기에도 이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목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것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사람들이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더니 우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공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도 얼마나 놀라운 본문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와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흥황합니다. 부흥합니다.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 속에 또 사단의 역사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강력한 원수마귀가 헤로드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칼로 죽입니다.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환호성이 막 너무 강력합니다. 와, 내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을 수 있는 것은 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구나. 그래서 기독교의 대표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이제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무교절이라서
절기라서 명절이라서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였을 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5,000명이 예수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옥에 잡혔어요. 지도자가 잡혔어요. 목회자가 잡혔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여러분 기운이 빠지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과 교회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의심합니까? 아니죠.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막힌 일이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죽습니까?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잠에 잤는지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의 어디를 서서 깨웁니까? 옆구리. 여러분 잠자리 바뀌면 어떻게 하십니까? 잠이 잘 오던가요? 그런데 지금 잠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손은 뭘 채워졌어요? 쇠사슬이. 여러분 쇠사슬 차고 한번 주무시어 본 적이 있으세요? 왜 찾고 발에도 막 쇠사슬을 찾고 막 이게 여러분 그리고 좋은 침대가 아니라 땅바닥이잖아요. 여러분 깊은 토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평안함 샬롬의 은혜를 주셨던지 그 착고를 차고 깊은 토굴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찼는지 주먹으로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는 편합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자기의 동료 야고보 사도가 목베어 죽어졌는데 자기도 죽을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그런 은혜입니다. 왜 그런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염려 근심이 쌓일 텐데요.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만큼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착고가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베드로가 나가는데 철문이 있습니다. 이 철문이 다 열려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는 사람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보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부여주시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강력한 믿음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왜 강력한 믿음의 선물입니까? 그 선물 위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거는 금보다도 돈보다도 더 중요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로서 여기에 다 부모님들이신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자녀에게 여러분 돈을 선물보다 기도의 선물을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교부 중에서 암브로시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의의를 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 모니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이 얼마나 여러분 타락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가 타락됐어요. 첫 번째, 이 어거스틴은 이단에 빠졌어요. 요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잘 돌아옵니까? 아니, 대답 좀 하세요.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막, 이제 막 오래간만에 오셔서 버티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막, 이단에 빠지면 잘 옵니까? 안 오죠? 자, 여자에 빠졌어요. 통박이 막 여자에 빠지면 잘 옵니까? 안 오죠. 그 다음에 불신앙에 빠졌어요. 회개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졌고, 여자에 빠졌고, 불신앙에 빠졌고, 그리고 타락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타락하면 이후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암브로시스 교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이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돌아오게 없어서. 근데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돌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어거스틴은 여러분 놀랍게도 성인이 되었어요. 근데 어떤 성인이냐?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뭐라고 호칭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개념을 누가 정의를 했을까요? 제가 답을 얘기했잖아요. 어거스틴.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기가 타락한 것, 신앙생활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고백록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다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신국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고백록과 신국록을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후배들. 루터, 칼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나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신학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의 큰 믿음의 학자로 돌아와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돌아오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십시오. 이 명절에 여러분 자녀에게 선물 주시려고 여러분 다들 준비하셨죠?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나는 이번에 우리 자녀에게 뭘 선물 줄까?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것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죠? 머니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머니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기도의 선물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한다면 기도의 선물을 주십시오. 기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이 달고 안 다니지만 옛날에는 제가 2020년 태국도 갔다 오고 방글라데시는 아니지만 몽골도 갔다 왔을 때 운전하는 모든 분들이 세계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이었어요. 이거 뭐죠? 운전석에 기도손, 어린 기도손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죠. 근데 사무엘은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잘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나는 여러분 어떤 여인이에요? 보통의 여인이에요.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한마는 여인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에요. 근데 한나가 살았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이 어땠어요? 지도자가 좋았어요?
지도자가 좋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흥황했어요? 흥황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여러분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나는 여러분 원망하던가요? 뭐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 PPT로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는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자신의 아들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흥황합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큰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샬롬의 은혜, 평화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가 없는데 사무엘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사무엘이 다윗이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세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에베네셀 은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은혜. 할렐루야.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여러분 전쟁을 합니다.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아론과 훌이 돕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위에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승리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 할렐루야. 기도는 모세가 합니다. 돕는 것은 아론과 훌이 합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시고 누가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대통령을, 나라를, 코로나를 짜증내면서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깃발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모세와 같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저도 또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나라가 폭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폐허더미에 여러분. 그래서 다 이역만리 수산궁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 나라를 살려달라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기의 몸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최악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해 봅시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의 니심, 늘 여호와의 깃발을 흔들며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기쁨을 맛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승리를 주십니다. 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배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아버지 승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원망도 대통령 원망도 국가 원망도 아버지 코로나 원망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말씀처럼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처럼 애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땀방울에 핏방울대로 새벽에 하나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여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깃발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